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면서 계속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고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많은 사건들과 또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고 예언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사건과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특별히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현장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언은 앞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한 그것이 사건이 되었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구약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광야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출애굽은 출애굽, 광야는 광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이 사건 안에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동행자가 그리스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현재 함께하고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만난다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전에 그 현장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먼저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들이다. 특별히 11절에 보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시대 이후로 모든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를 여기에서 또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답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미 그 답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먼저 일이 벌어졌고 그거를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기계를 사다가 매뉴얼 없이 만지작거리면 그게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하고 매뉴얼을 보게 돼 있습니다. 뭐 한글 프로그램, 워드 프로그램, 포토샵 자기가 좀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루다가도 결국 복잡한 것은 매뉴얼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조그만 기계도 그런데 이 복잡한 인생의 매뉴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냥 지어만 놓고 너희들 살아, 그렇게 방치하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만 닥쳐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 전에 그거를 피할 길, 제대로 살아갈 길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고 봐야 될 것이 성경이 아니라 살기 전에 먼저 주목하고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냥 덮으면 안 들리고 열어야만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아까 읽었지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여기 이사야에도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생명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알려져 있는 것만 아니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쯤에서는 피할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는데, 도대체 피할 길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끝에 가서 피할 길을 싹 내주시는 그런 길을 피할 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에 피할 길은 성경의 재발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에 주목하고 본보기에 주목하면 이미 하나님은 야, 이 상황에는 이렇게 피하는 거야. 저 상황에는 저렇게 피하는 거야. 하나님이 궁극에 가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 하여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방식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길만 열리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면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도 다 그런 길을 원합니다. 어려움을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빠져나오면 그들은 피할 길이라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매뉴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안에 있다. 오늘 말씀에 4가지 본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참 심각한 것은 그 모든 본보기가 하나같이 실패하고 멸망한 본보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본보기를 전해주었는데 여기 멸망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느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다수가 다 비극을 맞았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출애굽이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수가 멸망을 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상이 없습니다. 오늘 10장으로 넘어와서는 구원받은 줄 알고 살다가 땅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천국은 가겠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4장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마침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요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했으면 넘어짐이 있을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는 내가 안일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4가지 본보기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공통점이에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desire evil. evil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 밖을 하나님 밖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밖을 동경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뭐가 있다고? 그걸 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 밖에서 결국 찾아올 마지막 그림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포입니다. 못 나와요. 어둠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한 어둠으로 바뀝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살겠습니까? 활동 안 할 겁니까? 활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갇힌 듯이 이렇게 경계하면서 위축돼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닌데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부터 정말 관계가 소중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예배 때 신천지가 오지 않을까 밖에서 다 점검하고 출석 체크하고, 영일이 교회는 청년부는 청년부 목사님이, 담당 교구는 담당 목사님이 목록을 가지고 일일이 명단을 체크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그러면 진작에도 사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알고 관계하고 살았어야 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모든 활동은 이제 소규모로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모든 게 대규모였어요. 대규모 마트, 대규모 시장, 교회까지도 대규모의 교회.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시대가 소규모 활동, 깊은 관계로 바뀌어갑니다. 그런 것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건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을 즐깁니다. 하나님 밖의 삶을 동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4가지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경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7절의 말씀에 나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우상 숭배가 뭐예요? 거기에 아주 잘 기록했잖아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우상하면 무슨 뭐 형체 딱 갖다 놓고 절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논다는 거예요. 골짜기 계곡만 있으면 고수도판 벌리고, 뭐 친구 4-5명만 모이면 노래방 가서 앉아 먹고 뛰어놀며 노래하고, 그 문화잖아요. 시간만 나면 휴가 내고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광야하고 안 어울리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놀거리가 뭐가 있다고. 인생은 광야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거는 인생과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어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느니라. 절제해야 하나니. 절제라는 것은 분명한 선을 긋고 사는 겁니다. 넘어갈 것과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 그냥 마냥 풀어질 수 있으면 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나를 돌아보고 내 생활을 점검하는 기회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입니다. 8절에 보면 음행. 그런데 보통 음행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음행은 은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히 2사람 행했으면 2사람 죽어야지요. 근데 여기 왜 23,000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집단 음행이에요. 집단.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으로 음행을 한 겁니다. 광야 세월에서.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납니다. 이게 정체성이 변질되는 사건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오고선 더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교단의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게이도 안수 준다. 지금은 다 따라갑니다. 거기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만 다 나오고 지금은 집단으로 다 그것을 따라서 합니다. 단체로 죽는 거예요. 단체로. 집단의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간다고 거기에 바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크고 넓다고.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음행이에요. 육체와 관련된 음란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고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에 주를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맨날 헷갈리고 살면 그게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뱀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놋뱀을 세웠어요. 야, 저거 보면 살아. 그런데 뭐 저딴 걸 쳐다보면 살아. 끝까지 아니 너무나도 쉬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 쉬워서도 안 보고 저딴 건 안 봐 하고 해결이 안 돼 하고 안 보고 죽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려워요? 쉬워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운지 그게 살 길이다. 거기에 너의 삶의 길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 필요하지 않으면 안 봐요. 너무 쉬워서인가? 고통을 당해서도까지 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는 왜 안 계십니까? 세 번째가 그랬고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그죠?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야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 원망이 단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민수기 사건으로 가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건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이 그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기가. 자기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 하는 일이 못마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중을 선동합니다. 땅이 삼켜서 멸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긴 유익이 없다고만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에게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익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높지 않아요. 우리는 낮고 또 낮고 땅만 보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하니 이 스스로 높일 것이 아니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늘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표적으로 일어난 네 가지 본보기가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거꾸로 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있으므로 살아가는도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해결책도 말씀에 있습니다. 13절처럼 하나님이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못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작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악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멀쩡한 때에 더 죽는 사람 많습니다. 이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멀쩡할 때 미혹을 알면서도 걸어 들어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피할 길을 내주신다 하셨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다 알고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를 경계하고 저것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를 경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볼 때요, 사실 지금 북한이 가장 최후의 복음의 기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앞에 놓고 있습니다. 나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 한국 교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요, 100명, 1000명 넘치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것보다도 나를 지키고 마지막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타겟을 우리가 삼아서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남은 일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무방비로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본보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석이 우리를 따라가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박자의 한 요소가 뭐여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안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있으니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재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 길을 택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안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에 그냥 내던지신 것이 아니고 인생을 그냥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매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셔서 가야 할 길, 선택할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 분별력 있게 하십니다. 지식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피할 길을 늘 우리 눈앞에 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로만 가게 하시고 이 시대가 우리를 더 절제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시대의 악을 즐기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 향하여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